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가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나중에 사람이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거주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은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그 이사의 행한 것 오늘 내게 구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뭐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권리를 명하여 가로되 그로 이 여인에게서 방금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가 같이 그와 이석들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으니 호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를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름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보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리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넣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내어치며 어린 맨 눈을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일을 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리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서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느냐. 대답하되 저가 정령되니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더이다. 다 같이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으매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언의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과 성취의 확인율 9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100%가 못 되느냐? 성경이 예언의 100%가 성취가 되지 아니한 것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성경 예언과 성취는 100%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예언과 성취 성경 빼고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99%의 성취 확인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실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과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과학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다라고 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면 과학을 믿는다 하지만 깊이 얘기하면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창조 과학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창조 과학이라고 이름을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 또 바다 또는 산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스터리들이 있는데, 그걸 창조 과학이다라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을 창조 과학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그걸 보게 되면 또 기가 막혀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렇구나. 그러하듯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확인율이 99%라면 결국 100%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딱 한 가지, 예수님 재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수넴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정말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긴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어느 정도로 섬겼느냐? 정말 이 수넴 여인처럼 섬겼느냐? 이 수넴 여인은 전심을 다해서 엘리사를 섬겼어요. 그 고들 올 때마다 엘리사가 편히 있게 하기 위해서 집을 장만했고, 그리고 책상을 놔주고 사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시설을 갖춰주었어요. 그런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으므로 엘리사는 네가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했고, 그 낳은 아들이 이리저리 하다가 어떻게 병이 나서 죽었는데 엘리사가 또 그 아들을 살려가지고 그 여인의 품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이 수넴 여인을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하고 있는 여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7년의 재해를 명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7년 재해를 줄 테니까 너는 살만한 곳으로 떠나라. 여러분, 성경엔 떠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라 하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수넴 여인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떠나라고 한다면 죄악에서, 세속에서, 불신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만큼 떠나고 있느냐?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떠나라고 할 때에 아무 주저함이 없이 권속과 같이 떠납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간다는 게 이것도 한 해도 아니고 7년이에요. 수넴 여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과 밭,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고스란히 내놓고 떠나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삽니다. 다 버리고 간 거죠. 그리고 7년이 차서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7년 동안 비워놓은 땅을 아마 동네 누가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는데도 그 땅을 붙이는 자가 지금 어찌는 거예요? 땅을 돌려 안 줘.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 땅을 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누가 준 거라고 믿는지 아십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에 따라서 또 사람 수에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 매매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이다.
그래서 살기 참 힘들어서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땅을 임대를 하면 50년을 임대해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거죠. 얼마 동안? 50년이에요. 희년이 차게 되면 그 땅을 가진 사람이 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를 넘어서는. 왜냐하면 생존 기반인 땅이 늘 있기 때문에. 마침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으로 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뭔 일을 했는지 좀 자세히 나한테 보고하라 라고 보고를 할 때에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했고 그 아들이 죽었더니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할 때에 이 여인이 바로 왕 앞에 와서 호소하는 그 시각이에요. 그래서 게하시가 바로 저 여인이고 저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한 관리를 불러가지고 너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밭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밭을 비워놓고 갔다 올 때까지의 그러니까 7년 동안 밭의 소출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려주라? 여인에게 돌려주게 하라. 그러니까 7년을 비워놔도 또 돌아왔더니 뭐가 있어요? 먹을 양식이 또 생기는 거예요. 밭은 그 다음에부터 농사를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잃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 얻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잃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눈으로 볼 때 잃은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얻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는데 거기 아람 왕 베나닷이 병 걸렸어요. 병 걸렸으면 아마 죽을 병이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 병이 낫겠냐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물으려고 자기 부하 장관을 보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담. 앞으로 이 상담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사람한테 물을 때는요. 빈손으로 안 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예물도 아람의 가장 좋은 것들 예물을 얼마에다 가지고 왔다 그러죠? 낙이 몇 마리? 40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내 병이 낫겠느냐 한 가지를 묻기 위해서 예물을 얼마 보냈다고요? 낙이 40마리 실어서 보냈어요.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맨입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왕의 부하관에게 그 물은 대로 왕이 살 것이다. 낫는다. 그러나 죽는다. 병에서는 낫지만은 죽는다. 그리고서 그 부하관을 쏴봅니다.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하사엘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엘리사 당시에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악한 왕은 악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선한 왕은 선한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개 같은 종이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왕이 될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잔해하는지 그것까지도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면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의 성을 불러올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게 하사엘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할 그의 악들이에요. 악들. 엘리사가 그걸 보고서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성전의 회파와 그 백성의 죽음을 미리 보면서 우신 거예요. 엘리사가 바로 그렇게 하사엘을 보면서 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아니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가 내 이렇게 큰 일을 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 하사엘은 아랍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하사엘이 지금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요. 왕을 만나요. 왕이 물어요. 내 병이 어떻게 된다 하더냐 했더니 하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정녕 나으리라 하시더이다. 그 외의 얘기는 안 하죠. 왕은 낫고 죽는다고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정녕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사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불을 물에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서 이제 왕을 죽입니다. 암살하죠. 얼마나 지독하냐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렇게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을 덮어서 죽여요. 종이장도 이제 손을 묶어가지고 종이장을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에 딱 붙여놓으면 사람이 숨이 막혀 죽습니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냥 목 졸리지도 아니하고 이불을 덮어서 숨 막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쭉 지금 베나닷이 병 걸려 쭉 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사엘이 그렇게 죽이면 백성들은 베나닷이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하죠? 병으로 죽었다.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이불 덮어서 죽은 다음에 벗겨놓으면 아무 흔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 그렇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에 악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하사엘은 부하관으로 있으면 이미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있었어요. 사람은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그 어떤 악이라도 품으면 안 돼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0절에는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사엘을 통해서 슈넴 여인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교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죠?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내보내고 삶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